저희는 한 2달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 예배가 우리 교회 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삶을 사는 성도와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지만 예배 생활에 기쁨이 없고 예배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신앙을 시험할 때 예배가 멀어지거나 예배가 은혜가 안 되거나 마음에 말씀이 안 들리거나 그런 방향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중요하게 열고 이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가 무엇이고 왜 예배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느끼는 우리 삶에 대비되는 삶에 지치고 삶에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의도든 의도직이 아니든 자기에게 있어 왔습니다.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환경이 허락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고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삶에 지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소망을 잃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이 같았다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로 드리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면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영혼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영이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행복함이 회복된다고 말해요.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시작.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6시. 여러분,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유대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난 12시예요. 여러분, 이 지방의 정오 난 12시는 엄청나게 더워요. 이 여인이 12시에 나온 것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이 5일 정도로 삶이 바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쳐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을 거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때 이 여자는 사람 만나기 싫어하니까 대단히 냉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9절 봅니다.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왜 잔소리해? 그런 얘기입니다. 정 떨어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10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암시를 해요. 첫째, 여자여,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네가 받을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여기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구원을 주기를 하는데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이 선물을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때 그 여자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지금 우물가에서 물 길러 한 번 먹으면 또 목마르는 그 물은 물이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은 영혼의 생수야. 이 말씀의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네가 그걸 알았으면 내게 구하였을 거다. 몰라서 못 구하는구나. 그때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 좀 주세요. 갈지 그런 물 좀 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먹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네 남편을 좀 데려오라. 남편을 데려오라. 이 숨기고 싶은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때 여자는 고백을 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누구도 5 남자가 있었지만 그 남자를 통해서 행복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진짜 나를 진정한 남편처럼 하게 만들어주지 못했고 늘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고 거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진정한 남편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봐요. 시작.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로다. 텅 빈 마음, 아픔이 있는 마음, 상처를 숨겼던 마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에 와르륵 무너집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허탕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9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물리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영혼의 얘기를 하고 영적 생수를 은혜를 마셔야 되는데 그 조건이 자기에게 있는 잘못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남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치유의 대책을 예수님 말합니다. 예배하라. 이 여자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답을 주시는 맞다. 내 목마름의 해결책은 예배에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인간의 진정한 갈증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3절, 24절 핵심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그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 예배는 뭘까? 교회 나오셔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찬양 몇 분 하고 그냥 설교 듣고 재밌네 그러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하면 예배는 영상으로는 안 되는 얘기가 이게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잘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예배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영과 영이 만나야 됩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반드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충만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속에 깊이 잠재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나오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예배를 보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요. 영적인 찬양을 분별해내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되어가는 사람을 구별해내요. 그러나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외적인 것만 봐요. 저렇게 쓰러지는구나. 방언하고 있네. 끄떡이만 보지요. 중요한 것은 내면 깊숙이 있는 영혼의 터치, 영혼의 회복, 영혼의 만지심이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찬양,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 찬양. 그때 우리 영혼은 노래합니다.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 항상 마음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꼼짝도 못하고 완전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봐요. 잠언 4장 23절이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살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아무것도 싫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죽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영을 터치해줘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이 힘을 얻어 일어서며 영과 육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히는 상황을 만나요. 기가 딱 차는 거야.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웅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어려워져 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쓰러지고 깨어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소망 없어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회복되고요, 내 비참하던 내 자신이 비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공허해요. 이것저것 다 해봤으나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 마음이 예배하면, 예배를 성공하면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쓴뿌리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가지 말고, 여러분 노는 데 가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배하고 새 힘을 얻으시면 일어날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리면 알아서요, 내 지위가 회복되고 내 가치관, 여러분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은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과거가 너 깨끗하지 않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면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갖는 가치와 축복을 회복시켜줘요. 이 예배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고쳐져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께 오는 게 아들이 아니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나를 용서해 주겠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사람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를 묻지 아니하시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반지를 끼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회개하며 주께 나가면 너는 내 아들이라.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넘어져 있습니까? 예배를 성공하지 못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여러분, 예배자로 돌아와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그 여자가 다니면서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자, 보세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께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나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존재와 같이 회복이 와야 합니다. 너무 기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너무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으시고 눌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정에 속지 말고 모든 것에 예배를 우선적으로 해보십시오. 힘이 들어도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예배하고 시작하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할 때 영이 살고 우리의 가치와 지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알고 보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성령에 이끌려 예배하십시오. 그때 우리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시는 예배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영을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달라는 일은 하나님이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는 강한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